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김진원 목사님이라고 통합측에서 정말 대표적인 부흥사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거의 10,000명이나 넘는 큰 교회를 또 세우신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김진원 목사님이 신학교를 갓 졸업해서 이 청계천 그 달동네라고 그러죠. 지금은 청계천이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다 깔끔하게 다 정비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청계천이 그 아주 빈민촌이 청계천을 따라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허름한 2층 집을 발견하고 이 장소보다도 훨씬 좁았겠죠. 그래서 그 2층 집을 세를 내서 이제 교회를 했다고 그래요. 개척교회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밑에 층은 무당집이었다고 그래요. 위층은 교회당이고, 참 무당집하고 교회당이 함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한 명이 들어오면 정말 목사님 마음이 설렐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한데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봤더니 7명의 새신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어디서 오셨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래층 그 무당집 그 아줌마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위층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무당도 아주 기특한 무당이네요. 그런 생각을 좀 했겠죠. 다음에 만나면 내가 좀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해야지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청계천 어느 동네 좁은 골목길에서 이 김진호 목사님하고 이 무당 아주머니가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좀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아주머니 지난주에 새신자를 7명이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자기도 교회가 참 기독교가 참 종교인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아마 이 무당하시던 분이 교회 아주 헌신적인 분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부흥이 돼요. 우리 배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나중에 무당들도 막 전도하고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읽은 아주 뜻깊은 책이 하나 있어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Ich und Du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나와 너라고 하는 마틴 부버의 책입니다. 근데 그 부버가 제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재물, 물질, 이런 거, 아파트. 나와 이 물질적인 대상과의 관계는 내가 그것이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고, 돈의 가치로 매겨서 사용하다 버릴 수 있는 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조우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사귀는 단계죠. 나와 너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귐과 교제와 행복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해야 될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조차도 자꾸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뭐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상대방 여자를 결혼할 때 뭘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의사나 판사나 검사 사위를 맞으면 키를 3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아파트 키, 두 번째는 벤츠 자동차 키, 그 다음에 3번째는 병원 열쇠 키. 이 3가지를 가져와야 판검사나 의사들하고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사귀지도 않아요. 그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평생 동반자인 자기 아내를 구할 때조차도 아내의 가치를 그것의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 소유와 사용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혼수가 적다고 해서 내 팽치버리고, 사람마저도 물건의 가치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가치죠.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교제하고 길을 걸어가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다는 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내가 최근에 산 벤츠차나 S 시리즈 그런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 인격의 가치를 조금 높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대상, 그것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계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학벌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한 존재는 이 우주 만물의 한 티끌고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7, 80년 살다가 쓰러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학벌이나 또는 학위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만남의 관계로서 인격적 가치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고 정말 독거 노인으로 사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인격 자체가 사람됨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있거나 없거나 고독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그저 이한수라는 사람, 변재훈이라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남의 대상으로, 친구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어떤 물건의 가치, 그것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은 안 바꾸시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어떻게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도 내 학벌이나 이런 거 보시고 나를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이런 만남이 있어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물건처럼 착취의 대상으로,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변 목사님, 가난한 노파가 한번 왔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에 엄청나게 뭐 벤츠 세단을 몰고 온 분이 있어요. 교회 헌금도 말이야 많이 낼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있든 없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장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하신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구상의 가장 작은 이 한국을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조그만 나라 가운데도 서울은 더 적죠. 거기도 미사리 강변도시 정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됐네요. 늘 이렇게 미사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는 별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미사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작은 곳에 와보니까 또 몇 평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이곳에서 우리 도시 성교교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한대의 가치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버스를 타거나 어디 가거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최고의 인생의 동반자로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인생의 모든 최고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에게 두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의 기초가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람을 소유의 관계로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남동생이 있죠. 아브라함은 형이고 조카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래도 롯을 뭐 입양해서 뭐 조카지만은 데려다 놓고서 뭐 아들처럼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만 조카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정말 아들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살던 곳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는데 엄청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대에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나일 강변으로 소위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국에 뭐 이렇게 그 무나 가지나 고추를 심으면 우리는 기껏 커버만큼 크잖아요. 근데 무를 심으니까 무가 이따만해져요. 그만큼 비옥한 것 같아요. 가지도 이만해지고 이 토지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센 땅에 할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모든 종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잠시 이제 피신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이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이주를 잠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태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뭐 했다고요? 풍부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은금이 풍부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을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은금이 가축이 풍부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부자가 돼서 뭐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소와 양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근데 자기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이제 드디어 사라졌다. 이제 살만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집트 나일 강변은 정말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에요. 나일 강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은 아주 실개천같이 조그맣고요. 그리고 초지, 물도 충분하지 않고 초지도 넓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뭐 소와 양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뭐 한 7, 8천 마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노예들, 종들도 수백 명씩,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종들이 한 300명 정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엄청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이집트 나일 강변과는 틀리게 초지도 좁고 물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맨날 초지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양과 소들이 물을 먹어야 목축업을 할 거 아닙니까? 초지가 없으면 어떻게 양들을, 소를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아마 아침 6시쯤 이미 몰고 이미 터를 확보해 놨겠죠. 나중에 한 7시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양떼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의 싸움과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요즘은 말하면 이제 재산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돈 문제가 중간에 개재가 되면 형제들 간에도 부자 간에도 용서가 없는 게 이 물질 문제거든요. 편안했던 집도 물질 문제만 딱 개재가 되면 막 그냥 법정 소송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 재벌집 자식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맨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도 많이 살았어요. 근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막 격투기하고 멱살 잡고 큰 소리 치고 매일같이 싸우는 모습을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맨날 물질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네, 시끄럽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굉장히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의 관계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 소유와 쟁취의 대상이잖아요. 쓰다가 뭐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는 나와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맨날 며칠을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조카 롯을 불러드렸습니다. 야,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서로 갈라설 때가 된 것 같다.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들이 서로 매일 아침마다 싸우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겠냐. 이제 조카 롯, 이제 나를 떠나서 독립해라. 막 여기까지는 다 동의했을 거예요. 삼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떠납시다. 근데 문제는 떠날 때 요단 서편이 굉장히 물도 많고 처지도 쫙 깔려 있는 곳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 처지가 좋으냐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을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은 이제 요단강 끝편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장소인데 거기까지 온 땅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또 이집트, 자기들이 방금 전에 나왔던 이집트 땅처럼 그렇게 비옥하고 소알까지 눈에 미치는 저 가나안 땅 끝자락까지 물이 그냥 많고 초지도 그냥 광활하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요단 서편이 그래요. 근데 요단 동편은 전부 다 산지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요단 동편 산지로 소와 양떼를 데리고 가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야 되나요? 네? 아니 롯은 누가 길렀죠? 아브라함이 길렀잖아요. 그게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는 정말 콜릭의 롯을, 천의 고아 같은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좋은 대학 보내고 정말 최고의 모든 사랑을 쏟아바쳐서 아들처럼 길렀기 때문에, 만약 저 같으면 너 롯 까불지 말고 당장 짐 싸가지고 내일 당장 떠나. 내가 먼저 선택권이 있어. 너는 짜투리 땅으로 가든 말든 이제 네가 결정해.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 서로 떠나자. 그런데 선택권은 누가 먼저 가지라고요? 여기에 9절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한 형제자매라는 것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그때서야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선택권은 누가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조카 롯 보고 먼저 가지래요.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이 있길래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무모한 결정인데.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도 엄청나게 많은 정말 양떼들 데리고 있고 또 종들, 노예들 다 데리고 있는데 다 어떻게 먹여 삽니까? 산지로 끌고 들어가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딱 던진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정신세계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우리 인생의 교훈이 뭘까요?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던지면서 내가 우하면 그때서 내가 좌하게 될 거고, 내가 우하면 그때서야 내가 좌하게 될 거야.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난 문제 안 삼을게.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권을, 우선권을 딱 넘길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얼핏 우리 마음속에 들기는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무골호인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단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착하긴 착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그 이상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배짱이 있길래 이런 무모한 결정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주변 문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이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땅을 이미 13장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너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다는 얘기인데, 제단을 쌓다는 것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당신이 잡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2장 8절 거기도 뭐라고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옮겨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을 때에도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배는 뭘까요? 어딜 가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 가치를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수많은 가축들,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런 물질적인 소유의 가치에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많은 우리 인생들이 소유의 가치,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소유의 가치에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저도 전부 소유의 가치로 평가를 해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대학도 못 나와서 그냥 꺼져. 나하고 친구 되려면 어림도 없어. 너 집에 아파트가 몇 평이야?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서 교수 되기 전에 동부 이천동에 이사를 왔는데 동부 이천동이 좀 부촌이라고 해요. 저희 장모님이 거기에 15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굉장히 후진 아파트, 지금은 굉장히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 있지만 그 15평인데 뭐 정말 허름한 아파트입니다. 연탄 떼는 아파트. 저도 연탄 많이 떼봤습니다. 겨울에는 바퀴벌레들이 그냥 공수부대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냥 엄청나게 바퀴벌레들이 나중에 날로 다녀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새끼들은 막 그냥 완전히 전차부대처럼 훈련하고 앉아있고, 어떤 때는 말이죠, 이 쥐새끼가 말이죠, 잠을 자는데 내 발가락을 물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주 난리를 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주 후진 아파트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는 굉장히 부촌이에요. 근데 초등학교는 딱 한 군데 있으니까 제 아들이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부촌 애들도 초등학교 다니고 저희 집 후진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뭐서부터 묻는 줄 아세요? 이 미사리 강변 도시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첫 번째 묻는 게 너 몇 평 살아? 이것부터 물어. 이것부터 15평이다. 왜? 그랬더니 무슨 물론 개구멍에서 사냐? 그래서 애들이 와 웃는 거예요. 걔네들 한 5, 60평 쪽에서 사는 모양이에요. 그럼 차는 뭔데? 그때 저희들은 이 포니를 타고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조그만 차입니다. 애들이 한다는 말이 리역 하나 몰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좀 순진하잖아요. 외국에서 온 애들이 되게 순진해요. 우리 집에 화가 나니까 뭐 있는 게 없는가 생각하다가 우리 집 뒷광에 연탄이 많은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귀한 건지 정말 우리 집의 특급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집 연탄 많다. 왜? 니네는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영국에서 덩신 같은 애 하나 왔다고 온 애들이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애들이 우리 애하고 놀아주질 않아요. 왕따가 시작된 거죠. 왕따가. 그 어린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다 부모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차나 아파트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격 자체야. 돈이 있냐 없냐, 가난하냐 부하냐 노인이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그저 나라는 사람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와 매일 친구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친구니까. 근데 사람의 인격조차도 야 있냐 없냐, 뭘 배웠냐, 아파트가 몇 채냐, 학벌이 뭐냐, 나 뭐 판사 검사로 와 그러고 뭐가 있는 거 같고 있기는 뭐가 있어. 요즘에 그 판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행복은 따라서 합시다. 바로 나다. 나 자신 때문에 무한대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사귀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가치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거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간 것보다 인생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You're my God, You'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래요. 내 인생의 동반자래요. 어디 가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 다음 절 13장 맨 마지막 18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지갑에 두툼한 것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왜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뭐 권세나 학벌이나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죠. 그분과 이 온두두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대화, 버스를 타거나 어디 가나 딱 눈을 감고 하나님 늘 대화하고 사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버스를 타면 늘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서 저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저에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 네가 가져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건 뭘까요? 내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서편 그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초지로 가든지 동쪽 산지로 가든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실 거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만 모시면 최고의 행복자다. 이런 인식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배짱이, 믿음의 배짱이 있다 보니까 네가 선택해. 이렇게 아마 선택권을 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종류의 사람인데 그 조카 롯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종자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삼촌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자기를 키워준 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저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삼촌, 제가 먼저 선택 못하겠어요. 삼촌이 저 길러주셨잖아요. 제가 은혜를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에 따라서 합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야 떠나라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떠나. 그러니까 눈을 즉각 들어가지고 요단 동편 산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산지는 거긴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왔을까요? 초지가 소알 땅까지 쫙 깔려있고 에덴 동산과 같이 이집트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비옥한 땅처럼 멋있는 요단 서편 요단 강물이 풍성한 그쪽을 눈을 들어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롯의 입이 귀에까지 찢어진 것 같아요. 선택권을 딱 갖자마자 아브라함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네. 나한테 선택권을 넘기고 말이야. 잘됐다. 우리 삼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선택하자. 그래가지고 11절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요단 서편 그냥 그 초지가 쫙 깔려있는 것을 딱 보고 너무나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즉각 요단 그 온 지역을 택하고 곧바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사는 이 세상의 물질은 그냥 부차적인 거에 불과하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롯은 뭐예요? 무슨 가치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 내가 물건을 내가 좋은 아파트, 좋은 권력, 예쁜 아가씨도 너 내가 뭐 검사인데 말이야 너 뭐 가지고 아파트 뭐 50평짜리 키 가져와 안 가져와. 요렇게 얘기하는 검사들은 자기 부인조차도 뭘로 보는 거예요? 인격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나와 그것에 대상화시키고 물건화시켜서 가치를 매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롯은 뭐에게 관심이 있다? 내 초지가 얼마나 넓을까? 목축업을 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런 세상적인 소유 가치에 궁극적인 초점을 두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롯이 온 가족들 목축업들을 다 끌고서 가는데 도대체 희희낙낙거리고 가는데 제가 보기에 삼촌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갈게요 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입이 만큼 찢어져서 희희낙낙거리고 지금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롯의 희희낙낙거리고
좋아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저놈 정말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100세에 이삭을 하나 낳았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근데 자식 같은 놈을 하나 데려다 길렀는데 아주 신랑락거리고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 있어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소돔까지 들어갔는데 13절 한번 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해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기는 좋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땅은 요단 서편 그 땅에 무슨 성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엄청난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떠나면서 요단 서편으로 옮겨가면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쪽으로 가면 돈은 엄청나게 벌 것 같은데 장사도 잘하고 더 큰 거부가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 믿기는 더 안 좋은 땅이네. 왜? 주변 사람이 너무 악해. 그래서 지금도 영어의 웹스터 사전에 You are a sodomite, 이게 욕이에요. 호모섹스나 하고 창세기도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 롯에게는 자기가 선택한 땅이 굉장히 악한 땅이라는 것, 하나님 믿기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큰 거부가 될 수 있다는데 소유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엄청나게 좀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실까요?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곧바로 롯이 떠난 그 빈 쓸쓸한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 롯이 희희낙낙거리고 왕창 떠났을 때 그날 밤 얼마나 옆구리가 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몽땅 다 떠나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롯이 떠난 그 빈자리에 고독한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밤하늘로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전체 눈이 미치는 모든 땅을 돌아보라. 내 눈이 보는 이 모든 땅을 따라서 합시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눈이 미치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참 하나님 멋있는 분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슬프나 괴로우나 답답하거나 내가 귀하거나 천할 때 살거나 관계없이 나의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네, 롯은 이 세상 가치, 물건 가치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무슨 가치를 두고서 사람들 평가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그분과 대화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여기에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조카 롯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뀐 거죠. 여러분, 롯과 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가졌으면 롯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브라함도 아주 세속적인 인간이었다면 우리 떠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조카 롯을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나쁜 놈의 자식. 그리고 있는 것도 너 어릴 때부터 말해 대학까지 공부시킨 거 다 변상하고 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그런 물건의 가치로 사람을 대한 적이 없어요. 조카 롯을 진심으로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은 사람을 물건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유와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정한 사랑과 만남의 교제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 선교교회 교인들은 돈이 많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권력자이든지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최고 가치는 그분의 소유에 있지 않고 그분의 인격 가치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두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이 중국 사람인데요, 워치머니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워치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중국의 최고의 대학이 북경대학 아닙니까? 베이징. 이 베이징 중에서도 최고의 학과가 법학과였대요. 거기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 이 워치머니가. 하지만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워치머니. 그 후 그는 법학도가 되는 유망한 길을 버리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감옥 생활까지도 숱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감옥 생활을 하도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매일 피를 토하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병색이 완연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정부가 이 감옥에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시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보낸 거죠. 나가서 죽어라고. 그래서 목발을 잡고 아주 창백해진 그런 얼굴 안색을 가지고 북경 시내를 뒤뚱뒤뚱 걸어갔겠죠. 그런데 길가에서 대학 시절에 자기를 가르쳤던 법학과의 은사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스승도 워치머니를 보고 놀래고 워치머니도 자기 스승을 보고 놀랬겠죠. 그런데 스승이 봤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워치머니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의 수제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폐인처럼 폐결을 알아서 얼굴은 청백하고 옷은 남루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어가는 자기 제자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넨 대학을 다닐 때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훌륭한 판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떻게 지금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냐?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은사 교수님의 이 말을 듣자 잠시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자기를 다뤄봐도 너무나 폐인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워치먼이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때 순간 영광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그냥 감동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나의 은사 교수님, 내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산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저는 가장 값어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다 허비해도 좋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제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소비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다. 이 워치무니의 가치관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가치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워치무니는 은사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수님, 저를 걱정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일은 제 인생을 다 허비하고서라도 저는 값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제게 대학에서 정의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진실을 가르치셨지만 오늘날 중국을 보십시오.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중국의 수많은 법관들이 되고 판사들이 됐는데 이놈의 판사들이 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매수가 돼가지고 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공산당 정부의 편을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지금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대학에서 제게 정의를 가르치고 진실을 가르치셨지만 교수님이 그 가르친 교훈을 교수님은 오늘날 제대로 스스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수님의 제자들이 법관이 되어 죄 없는 많은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쓰레기 같은 법관이 되느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변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절대 나올 수 없는 답변이죠. 나는 그런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매수된 그런 사람들 앞에 그 법관이 되느니 내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겠다. 이 말을 듣고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말이 맞다. 네 인생이 나의 인생보다 훨씬 고귀하구나. 원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고 쓸쓸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신의 청춘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 다 써버린 워치먼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워치먼의 글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도 그 워치먼의 책을 읽고 제가 가장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워치먼이가 믿었던 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